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sik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사의 아들 요아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베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더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밤의 아들 여데아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니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름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본문은 베탓 게렙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셋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굽이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굽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네나의 손자 미아세아의 아들 아세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낫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위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느임 사람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28장입니다.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야마의 아들 하나나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 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림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3장의 말씀은 1절부터 32절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시작해서 성벽을 만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죠. 엘리야십은 수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제사장 예수아의 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아직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제사장을 감당했던 그의 자손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그룹을 이루어서 아직도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십은 그 손자가 산발랏, 이 예루살렘의 성벽과 유대의 재건을 끝까지 방해했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13장에 가면 나옵니다. 엘리야삽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4장에 나오는 무슬림, 그 사람 역시 그가 딸을 도비아에게, 산발랏의 수하에 있는 도비아에게 결혼시켰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 그룹이 세움을 받았지만 그들이 당연히 이 지도 그룹으로서 그 지역의 토착 세력과 유착되어 있고, 그리고 부패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제사장 그룹으로서 세움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는데 가장 앞서서 세움을 받은, 또 예루살렘 성벽을 같이 지은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2절에는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3절에는 어문은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고기의 문이죠. 말 그대로 이 요단강에서 잡히는 물고기들을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오는, 물고기가 출입하는 문이 있고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있고 또 말들이 마문이 있고 양문이 있고 어문이 있는 거죠. 물고기를 갖고 들어오는 그런 문들을 다 따로 둬서, 지금처럼 냉장차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수레에다 물고기를 갖고 들어오는, 계속 물고기가 하루 종일 드나드는, 냄새가 진동하고 그랬겠죠. 양들은 또 양들이 들어오고, 말은 말들이 들어오는, 말이 들어오는 문은 좀 커야 되고, 이렇게 문에 따라서 지어지는 어문이 다시 복원된 거죠. 그런데 보통은 유대 사람들이 누구의 자식, 누구의 아들의 아들 이렇게 나오면 그건 굉장히 그 집안이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집안이라는 거죠. 누구의 아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의 집안인 거죠. 그런 집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데, 그렇게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불리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건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은 자,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이제 그 삶의 자리에 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지칭으로 사람이 불림을 받는데,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 또는 하스나의 자손, 하는 그 관사기 때문에, 정관사기 때문에 스나 지방의 자손들 이런 거죠.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조상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조상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 누구의 자식인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또 있었긴 있었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서 알 수도 없고 누군지도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이었다는 거죠. 앞에 나오는 뭐 엘리야십이나 4장에 나오는 무슬람처럼 그 유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상층부에 있던 사람들도 건축에 앞장섰고, 그리고 그 부모가 누군지 모를 만큼 그 집안이 변변치 못한 사람들도 이 건축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 쓰심은,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불림을 받은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야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의 사람들, 드고아라고 하는 건 이 요단강 서편이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라비아 지역은 19절에 나온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유다 지방의 재건에 반대하는 그런 총독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아라비아 게셈 지방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루살렘을 약탈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드고아라는 지역은 바로 예루살렘의 이 동편과 마주대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의 사람들이고, 어떤 이유에서든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음으로 인해서 가장 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드고아 사람들이죠. 그런데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를 하였는데 그 귀족들은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그 지역에 가장 이권이 있고 지킬 것이 많은 드고아의 귀족들은 성벽을 세우는 일에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나섰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8절에는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보통은 이 앞에 나오는 지역,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 가문이나 그 집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족사회로서 당연한 것이겠죠. 아니면 그 지역이 나오는데 금장색 하레아, 금장색이라고 하는 건 금세공이죠. 보석세공을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귀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당시에 금속세공의 가장 큰 일은 사실은 성전을 세공하는 거죠. 금으로 칠하고 거기에다 성전 조각을 만들고. 그런데 유대 지역의 마지막 망하기 전에는 이것이 굉장히 흥왕했지만 복귀한 뒤에는 철저히 우상 숭배를 금지했기 때문에 이 금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보석 세공품, 아마 이런 것을 파는 일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우시야 에리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향품 장사 하나야 등, 향품 장사라는 건 이제 그 당시에 기름을 몸에 바르고 요리처럼 샤워하고 매일같이 옷을 갈아입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름을 몸에 바르고 향수를 몸에 뿌리고 이러는 거죠. 향품 장사와 금장색 장사, 보석 장사와 향수 장사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 기원전 700, 주전 722년에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에서 포위되었을 때 사마리아가 망하고 사마리아 유민들이 내려오니까 그 유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중건한 것이 이 넓은 성벽. 성벽이 넓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고유명사로서 넓은 성벽이라는 지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12절에 가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절반을 다스렸다고 해서 진짜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작은 소영주였다는 겁니다. 그 지방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보통은 그 유대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서 여성들을 이런 이 노역에 동원하는 일은 없었다고 그래요. 그 기록에 봐도 여성들은 노역에 나와서 일을 하지 않고 집안일만 하고 남자들만 노역을 하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에는 딸들도 나와서 일들을 했다는 거죠.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도 돌을 나르고 나무를 나르는 그런 노역을 감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그 다음은 하고 쭉 나오다가 파서 만든 못, 그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포위되었을 때 그 물을 내 가지고 물을 막아서 이
예루살렘 안으로 흐르는 그런 수로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연못을 만들었다는 거죠. 농성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것도 파서 만든 못 하면 이게 뭔가 하는데 이 못의 이름이 파서 만든 못이라고 합니다.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용사의 집은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군대들이 머물렀던 그런 군대의 막사를 용사의 집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죠. 22절에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평지라는 것은 예루살렘 그 도심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주변, 예루살렘에 이렇게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가보지 못했지만은 예루살렘이 뭐 높진 않지만 야트막한 언덕으로, 시온산 이렇게 나오는 그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밖을 평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또 특이한 것은 30절에 가면 그 다음은 셀레야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섯째 아들 하눈이, 첫째부터 다섯째까지는 어디 갔을까요? 다 여기에 나오지 않은 거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어디 가고 여섯째 아들인 하눈이 나왔다는 것을 굳이 집어서 기록한 것은 사실은 여섯째 하눈을 칭찬하는 의미도 있고, 그 위로 다섯 형은 아무도, 그놈들은 아무도 안 나왔어, 이런 기록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32절에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과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금장색이라고 하는 건 역시 앞에 나왔던처럼 이제 보석 세공을 하는 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3절의 말씀, 3장의 말씀을 쭉 읽는데 세세한 기록들이 남겨 있죠. 2500년 전의 기록입니다. 아직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나기 8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 부분의 일들을 일일이 다 기록해서 남겼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는 하나님의 일로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은 일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성벽이 쌓고 무너지고 쌓는 일들을 했을 겁니다. 중세에는 사람들이 노역으로 성벽을 중건하고 재건하는 일, 이것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였겠죠. 수많은 성이 쌓여졌지만 이 무너져서 흙더미가 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복원하는 일, 그 일이 주님 가운데 의미 있고 중요한 일로 기억되었다는 거죠. 이 의미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나오는 성별하고 성별하였고 라고 나오는, 주님이 다른 일과 구별되었다는 거죠. 누구나 하는 일, 늘 하는 일이지만 주님이 주님의 일로서 구별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성별된 사람, 성별된 모임, 성별된 장소가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구별되는 그런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죠. 다 밥을 먹고 열심히 일하고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성별되고 주 안에서 기록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교회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를 대접하는 그 일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에게 기억되는, 영원히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기억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드리고 성별해서 주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1절과 4절에 나오는 엘리야십과 무슬림처럼 두고두고 이 예루살렘 중건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걸림돌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일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유니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건 똑같은 마음, 똑같아져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다 다르게 만들었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도 있고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주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연합한다는 건 똑같아지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그 사람들의 개성이 존중받지만 하나님의 목표 아래서는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연합하는, 원리스를 이루는 것은 아닐지라도 유니티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땅에 온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유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온갖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한 마음이 돼서 이 성전을 세우는 이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여섯째 아들, 무슨 금장색을 하는 사람, 총독들은 나서지 않는데, 귀족들은 나서지 않는데 성벽을 세우겠다고 찾아온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일들이 이 느헤미야 안에서 모두 기록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힘으로 안 나온 사람들을 이름 적어내라. 총독인데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벽 중건에 참석을 안 해? 노역인데 나오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는 일이 복되고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일로 성별되었다는 것, 늘 그런 일에, 그런 사역에 부름을 받는, 그런 일을 감당함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5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에게는 한순간 같은 그런 일일 것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영혼 가운데 있는 먼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이 상상이 되고 다 자기 일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벽돌 하나, 모래 한 통을 쌓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였을 그 사람들을 주 안에서 기억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무엇을 이룰 것 같지 않고 또 정말 교회 가운데 작은 사역 하나, 작은 것 하나를 세우는 일들도 힘겹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일을 자원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성별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주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주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